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올해가 광복 78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내일 모레이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복들의 그 애국지사들 중에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애국자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내 안위를 던져놓고 그 일에 나라고 하는 일, 백성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동을 가보니까 기독교 학교를 서울까지 인재를 보내기에 멀고 거리상 많기 때문에 지방에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그 광복에 대한 일꾼들이 나오고 애국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안동하면 여러분 지방이지만 서울 못지않은 그런 지식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우리 송도사님 계시는 곳에 갈 때 한번 둘러봤습니다. 광복은 그 때문에 다시 차단 비치기 때문에 민족사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거 옛날 얘기 가지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꺾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주의로 각 개회주의로 나가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떡덩어리 안에 각자 분리주는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온갖 압제와 수모,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또 혼도 바뀌고 그 중에서 제일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똘똘뭉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국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 덩어리를 해체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체도 금하고요. 또 모이는 자체를 서로 고발해 일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많은 피를 흘리는 순환사의 기록이 바로 광복절 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손길을 풀어버리니까 열렸지 결단코 어떤 해방군이 와서 풀어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해방 78주년은 광복 78주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광복을 위해서 애국자들이 자기의 재산도 팔고 또 밀사를 보냈는데 협조도 했지만은 그 지켜주고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밀어줌이 없더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은혜를 잘 잊냐면 원수는 오래 새기면서 받은 은혜는 참 잘 까먹습니다.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백성은 선지국이 되지만 은혜를 잘 까먹고 원수를 오래 품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 되고 아주 미개한 나라로 전락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섬기는 일에 바로 서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광복을 주셨잖아요. 폐허한 가운데로 온 세계가 걱정하고 혀를 끌끌 차는 정말 불쌍한 민족이 단시간에 이렇게 78년 만에 G7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정신자들이 다시는 약해서 당하지 말자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발들이 굉장히 미국 가면 많이 있었는데요. 머리를 잘라서 수술하고 또 서독 광부로 가고 서독 간호소로 가고 또 월남 폐망된 그 월남전에 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 들어와서 그것이 밑바탕 되어서 이 나라가 일었었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은혜를 잘 몰라요. 그 어른들이 그때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지 그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력을 젊은 세대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더 좋아하고 문화를 더 좋아하고 지금은 세련된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옛날 것은 되수시면 흔적을 지우려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선각들이 우리 아까 안십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흘린 피와 수고와 애씀을 잊지 않은 우리가 돼야지 우리라도 올바른 정신이 다 박힌 우리가 돼야지 다시는 지옥의 땅으로 흘러보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미국 철학가 산타아나는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또 되풀이한대요.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백성은,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런 우를, 다시는 그의 잡힘이 되지 않게끔 힘을 기르고 뜻을 모으고 또 국력을 세워서 올라서는데, 그게 얼마 되었다 우리는 다시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서로 대치하고 방치하고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 너는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되었던 종에서 끌어내는데, 예배대로 불러냈는데 다시 그곳을 가고 싶니? 종살이 했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외국 문화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음식이 얼마나 정력적이었는데, 그때 노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잘 만져줬는데 하고, 옛날 세상 좋은 것만 생각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썬나물 먹이고, 오늘 말씀했던 그 뜨거운 그 고기를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들고 지팡이를 입고 곧 출발하면 뛰어나갈 그 자세로 그 땅에서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또 좋아하고 또 동경하고, 하나님께서 왜 뽑아낸지 사실도 다 잊어버린 그런 정신이 망각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은 다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다시 애굽 땅에서 종대들 풀어냈더니 다시 나중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망령 대신 왜 그렇게 또 하는지 몰라 하지 말고, 그게 우리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떠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도 세상에 종되고 애굽에 종되고 바벨론에 종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는요,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하라. 세상 소리에는 귀를 잘 기울이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교회 오기를 여러분 어떤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아이고 오늘 또 가서 고성당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방신, 세상신, 세상 물질, 쾌락신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9절 20절 나오는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를 반드시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가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광복절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매해마다 광복절마다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도 하기도 하고,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제가 불임절과 연관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자, 출애굽의 6월절은요, 영원히 지키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갖고, 또 우리도 그럼 8월 15일을 치욕을 기념하고 다시는 힘을 잃지 말고 민족의 치욕의 허점을, 그때 나라가 멸망할 때요, 권력자들은 자기 끝 챙기느라고 바빴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장래가 어떻게 되든 그 매국노들이 자기 재산 챙기느라고 국력 다 흘어버리고 그 국고문 다 열어서 다 퍼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잡히니까 몇 년 안 갈 줄 알았는데 36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몇 년 있다 돌아올 텐데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우리 세대에 우리도 또 한 번 공상 치하로 갈든지 또 모슬렘 치하로 뺏겨버리면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때에 있다면은, 광복절만 만세 부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허물어진 울타리를 한번 찾아가면서 여우가 뚫어놓은 그 울타리를 한번 챙겨보면서 어디가 손실되고 어디가 국고가 약해진 걸 아는 자가,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애국자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았다고요.
나라와 눈물이 짓누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내고 그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치욕스러운 시험을 다 당하면서 했다면, 오늘날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레저 데리고 가고 구경시켜주고 때로는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다 좋지만 나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미국에 13년 살고 오면서 코리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 큰 줄 알지 않습니까? 세계 한가운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교만하여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이들 기르지 말고 글로벌 아이들처럼 기르시고,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같은 그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강한 자로 키워서 이 땅을 편안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는 게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요, 크리스찬들의 함께 갈 구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잘 지켜서 행하라는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것으로 무엇으로 하라고요? 수컷으로 하라. 왜 암컷을 안 주고 수컷으로 하라 했을까요? 자, 양이나 염소 중에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된 것은 1년 됐다는 말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할 때, 좋을 때 쓰임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도 주일 학생들 오늘 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작년 우리 땡스기빙 때 18명까지 모였어요. 그 작은 곳에. 오늘도 아마 몇 명 모여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잠깐 그런 물놀이도 한다는 말을 했는데, 자, 아이들한테 물놀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 중간중간 간식 주듯이 레저를 여주고 아이들한테 흥미를 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2부 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수컷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을 잡고 또 그것을 할 때 수컷의 양성 중에서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죠? 양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유월절 때문에 순양을 하더라고요. 자, 왕자부터 하급 공무원의 자녀까지 첫째 아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들 수컷을 없앤단 말은 그 나라 기둥을 씨를 말려버린다는 것 같은 거예요. 민족도 말려버리고 재산도 말려드리고 또 그 집의 재물로 이기는 수컷을 씨를 말라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그 땅을 멸절시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컷을 잡으라 했던 거예요. 순양이란 말은 그냥 없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네. 자, 그것을 나흘 동안 간직했다. 끌고 오자마자 잡지 말고 간직했다가, 이 말은요, 여유를 가지고 혹시 내가 끌고 내 눈에는 흠이 없는 줄 알고 끌고 왔는데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흠이 있더라면 교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도 시간도 마음도 이를진데, 여러분 얼기길에 뛰어나가 예배 드리고 난 성이 다 한 예배 드렸다 하지 말고 나흘간 살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도 살피고 예물도 살피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도 살피고 오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정리 없이 막 그냥 와가지고 두서없이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 잘 때우고 가는 예배 구경꾼들 되지 말고, 오늘 유월절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철두철미하게 그 제물된 수컷을 나흘간 보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병등을 갖고 왔나? 혹시 내가 저는 걸 갖고 왔나? 혹시 내가 제사에 올리지 못할 걸 갖고 왔나 하고 그 양을 보면서, 또 하나는 미안해 양,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너를 죽게 해서 사람들이 제물 보면서 너 이제 잘 죽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 나 대신 네가 죽게 생겨서 미안해라는 그 마음을, 그 양을 쳐다보며 속죄의 시간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며 웃는 강도들,
비웃는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 같지 않고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 발로 전도 다니시고 병자 고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발이 저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마음의 발과 조롱하는 발과는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흘리신 그 피 대신에 그 양을 쳐다보면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네가 죽게 돼서 다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있는 그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피는, 손톱에 흘린 조그만 피는 아야하고 난리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고 있는 그 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죄를 범죄하며 똑같은 매질과 채찍과 찔림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요? 강박이 짝이 없는 걸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고기 쳐들고 다닐 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피 흘리는 대속의 시간을 깊이 새기게끔 하기 위해서 희생될 제물,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 대신 양쪽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죄는 멀리하고 그 죄는 단절하고 말씀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그 시간대와 양 잡는 시간은 같아요, 여러분. 그 양을 잡으면서 대신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려진 심령마다 마지막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마지막 지옥을 끌고 가는 그것이 예수의 피가 내한테는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유월절과 우리 광복절에 희생된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때 양 잡을 때 평민들이 다 잡았어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양을 잡지 않습니까? 이때 유월절의 양은 각 가정의 가장들이 다 잡았는데 이 얘기가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가 죽어졌기 때문에 희생되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이런 용서받을 것이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줄 압니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와서 이렇게 살핌을 당할 때에 피를 보면서 확실한 정표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의 흐름을 보고 그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과 이꼬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 때문에 돌아가심을 철두철미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내가 줄 그 자리에 예수가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림을 받았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예배 시간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속죄 대원칙이 그건 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자는 죽음이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끌고 죽였습니다. 왕자로부터 하급 직원까지 다. 또 양의 새끼부터 수컷의 첫 장자부터 모든 식물의 동물의 첫 것을 다 처단해버린 것은 그 마지막 유월절에 9가지 재앙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9가지 재앙의 전체 심판이 바로 애굽나라의 신들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신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식이 신이냐? 지금 자식이 신인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이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식만 나오면 자식이 가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저버리는 자식들을 처단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의 다발에 적셔서 인방과 양설주에 다 바르고 문설주도 바르고 또 안에 기둥 사이와 사이도 바르면서 그러면서 양의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 밤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날의 저녁에 식사예요, 여러분. 자, 삶거나 찌지 말고 불에 구워라. 불에 굽기 위해서는 여러분 토막을 치지 않아요. 삶기 위해서는 토막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릴 때 그의 몸이 마지막 찌르지 않아도 피를 보통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틀 후에 와가지고 창을 찔러서 피를 전방에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통째로 그대로 내릴 때 어때 상함 없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르지 말라는 뜻은요. 잘라서 삶지 말라는 뜻은요. 불에 태우라는 것은 통째로 태우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통째로 태우기 위해서는 완전히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말은 몸 전체를 안 나눈다 뜻도 있지만은 일치와 통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 한 몸으로 된 양을 먹으면서 한 민족이다, 한 형제다, 한 예배자다 하고 불러내기 위해서 같이 한 식구에 한 마리 양을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합쳐서 한 마리 양을 잡으라 했잖아요. 또 먹고 남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라 했어요. 불살려서 묻거나 없애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통째로 굽는 일은 자르지 않는다는 뜻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지 불에 태운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지독한 뜨거움, 아픔, 고통을 함께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뜨거운 불을 통과할 만큼 힘든 그 희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순수한 생명의 떡을 먹는 너희가 되어라. 또 이때 먹은 나물은 맛있는 나물, 시금치 나물이었습니까? 제가 제주도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식물을 다 갖다 놓은 그런 식물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썬나물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썬나물이 이거야고 가르쳐 준데 보니까 민들레과인데 굉장히 써요, 진짜로. 민들레 그것도 쓰지 않습니까? 엉겅기와 민들레 그 사이에는 그런 식물인데 성경에서 나왔던 썬나물이 이 나물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썬나물은요, 쓰디 쓴 너희가 죄의 노예에 대해봤잖아. 그 민족을 뺏기고 그 땅의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얼마나 인격말살, 종교도 보장 못 받고 일에만 치우치게해서 그 쓴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너는 원래 고급 음식,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 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너야.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 올 때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귀신, 마귀, 사마귀는요,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고통과 쓴 배신만 줬지, 달콤으로 끌고 갔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단절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주셨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옛 생활과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5절부터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온도를 거두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상은 네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가 희생된 이유는 너희 속에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있는 퍼지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일에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맛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재미하고 기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먹어야 죄를 멀리했다고 끄집어낸 너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거룩한 자가 먹는 음식이 신령한 음식은요, 여러분의 막 미각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애굽 생활할 때 마늘과 향신료를 잔뜩 넣어서 입에 한번 넣으면 다시는 그 맛을 또 그리워하는 그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쾌락에 한번 물든 자는
채석에 한번 물던 자는 그 맛이 좋아서 그 향취를 잊지 못해서 그 자리에 우상 앞에 올린 제물이지만 내 몸에만 기분 좋으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너희는 좀 몸이 건조해도 맛없다 하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상징한 떡이라면 나는 그것을 먹고 살래. 난 그것으로 내 양식 삼겠다고 주장하고 결단한 우리가 되라는 뜻을 다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쓰라린 옛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피 흘려주신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 애굽의 왕궁에도 울고 신하집에도 울고 온 집안이 장사의 소상생같이 울었다 할지라도 피가 있는 집은 다행히 생명 잃은 일이 없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삼을 이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마지막에 우는 자가 아니에요. 통탄해서 회개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찬양할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찬양하는 성도들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하나 쥐면 막 얼굴을 붉히고 남편을 끌고 다니면서 좋은 명분 사내라고 그런 자보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 종이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았으면 책보따리 들고도 메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은 그래도 부모한테 좋은 가방 안 사준다고 불평하잖아요. 학교 보내준 것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썬나물 썬맛은 또 어린 양의 그 노랑내 나는 그 고기와 썬나물하고는 잘 어울려요. 특별히 우리 삼겹살 팥대 할 때 씁쓸한 나물하고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미각까지도 느끼할 그 성도들의 그 양들의 미각까지도 챙겨주셔서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그 은혜가 참 큰 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의 죄짐을 삶을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이제는 나오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짐을 주께서 쉬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양떼에 붙으실 예수님이 목자로 있으면서 다가오는 일이나 다가오는 곰이나 다가오는 맹수들로부터 그분의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양이기 때문에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좋은 꼴인지 모를 때 그분이 이끄심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 양이 내가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율례와 갖고 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랴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 피를 발랐을까요? 창세기 9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다 보면 사람 죽이는 걸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보고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 감히 하겠습니까? 피 흘린 거 좋아하고 피 흘리는 거 너무 담대하면 나중에 생명의 존엄인 인간도 죽여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을 존중한 의미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또 피채 먹었을 때 그 고기에 흐르는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6월짜리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방패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가 광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까도 잠깐 언급한 크리스찬들이 애국 일을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 눈에 이 크리스찬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많이 투옥시켜서 8월 17일 날 수만 명을 죽이려고 그날 죽음의 날, 처형의 날로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틀 전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 일본의 나가사키와 또 어디입니까?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 황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해마다 들었지 않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제물될 이틀 전에 하나님의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니
그 애국지사들이 다시 건국지사로 나와서 이 땅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순교당한 목사님, 끌려간 목사님,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떼 앞에 그들이 나서서 교회를 수축하면서 예배를 정리하고 다시 민족성을 이끌어나면서 이 땅이 그렇게 발전돼 나왔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를 말자. 유대인들이 그 기념관 앞에 우리 용서하되 잊지를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민족이 당했던 그 엄청난 수치와 얻었던 회복의 광복과 앞으로 남아 살아갈 모든 그 안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잘 간직해 나간다면 다시는 어른들 무지함 때문에 싸우다가 나를 팔아버린 매국노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인데요? 그들에게 부강된 나라, 깨끗한 거룩한 나라, 그 백성의 주인공 되게 해서 오늘 광복이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에게, 어둠에게 발목 잡히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상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라갈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따라갈래, 나 따라올래? 빛 따라갈래, 어둠 따라갈래? 십자가 따라갈래, 세상 쾌락, 애굽 따라갈래? 뇌미는 그분 앞에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 길 뒤에는 주님의 길 따라간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린 그 안에는 생명의 연장이 있고 예배가 연속되었지만은 그것을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애굽 사람의 결과는 눈물이요 패망이요 그 큰 나라가 지금 이집트가 누가 큰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강대국인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멸망의 나라로 간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기 때문에 누룩 있는 자 속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역할을 있는 그들에게 역할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되지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퍼져버리고 같이 분간도 없고 선도 없고 크리스찬의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늘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바울은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잠깐 정신을 빠졌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거룩한 백성 누룩 없는 떡인 내가 지금 내 모습 정체성은 누룩 있는 사람보다 더 부패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29장은 나와 있습니까?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분 앞에 이대로 끝나기는 너무 여러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대로 애국자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어중한 그 선상에서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이제는 가라면 가야 되는 우리가 너무 애굽 땅 깊숙이 들어가 있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면 지금부터도 방향을 설정하시고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애굽 땅에 빠져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요. 430년 동안 고통에서 건져든 이집트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36년간 종살이한 우리와 또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제2차 포로와 다 볼 때 똑같이 고통은요. 똑같은 문제점은 똑같은 죄를 또 지었더라. 망할 짓을 또 했더라. 망할 짓을 또 하면서 왜 우리를 공격에 빠뜨려 놨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그런 백성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서 보일러 발라서 아까 양을 나흘간 쳐다보면서 미안해. 나 때문에 너가 희생당구나. 다시는 이제 이 범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한 우리가 된다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에 드릴 것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가져놓았던 그 일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모든 앞에 다시는 일제하나 유괴회 같은 그런 공상 치하에도 들어가지 말 것은 크리스찬의 몇 명만 있어도 여러분, 소돔 땅에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20명 정도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 나라를 건지는데 앞장서는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해방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다시 제2의 치욕스러운 나라 뺏김과 연약함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서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정신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아이들도 애국자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지도들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도 우리 기도 좀 이 나라 통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비판하느라고 하나님까지 내 마음에 강박한 거 완악함 들어가서 기도도 못하고 비판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며 서로를 미워하느라고 손가락질 하느라고 망한 나라지 말고 그 손 꺾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 되면 나도 살고 그도 살려내는 애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